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리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이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건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아멘. 성경을 들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내 삶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인도에 파파카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파파카는 나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놀리기 시작합니다. 이리 와 나쁜 애, 저리 가 나쁜 애. 파파카는 자기 이름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스승을 찾아가 행운을 가져다 할 좋은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이 파파카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여행을 떠나라. 그리고 어디든 가서 행운을 가져다 주는 이름을 발견하라. 스승의 말을 듣고 파파카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방금 죽은 남자의 장례식을 보았습니다. 그 부모에게 남자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지바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바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살아있는 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살아있는 자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부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름이 살아있는 자라는데 죽었다는 거죠. 또 얼마 안 가서 돈을 갚지 못해 종으로 팔려온 하인이 주인에게 매를 심하게 맞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종의 이름을 물어봤더니 여종은 판타카라라고 여종은 다나팔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부자란 뜻을 가지고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여행 안내자라는 뜻을 가진 판타카라라는 길을 잃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니 여행 안내자가 길을 잃어버리다니. 파파카는 여행을 통해요. 이름이 단지 어떤 사람을 가리키기 위한 하나의 단어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스승에게 좋은 이름이 발견했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파파카는 이 스승님에게 이런 깨달음을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름이 살아있는 자도 죽을 수밖에 없고, 부자라는 이름을 가졌어도 돈이 한 푼 없을 수 있고, 여행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졌어도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름이 어떤 사람을 가리키기 위한 이에 사용되는 단어에 불과하고,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이며 그 사람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름과 상관없이 인생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자체도요, 부자도 한순간에 한 푼이 없는 거지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여행 안내자도 길을 잃을 수 있고요, 오래 살 것 같은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밀란 쿤데라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운과 불행, 이런 대립이 서로 교체 가능하고 양극 간의 폭이 아주 좁다. 행운과 불행, 축복과 저주, 서로 교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폭이 아주 작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행운이 불행이 되고, 불행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행운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도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왜 나타나야 될까요? 78절, 7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인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요, 아침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듯이 긍휼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은요, 우리 삶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내 삶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주님을 종신토록 섬기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 라인홀드 리버,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이기심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장소가 아니다. 오히려 종교는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돌하는 궁극적인 전투지이다. 따라서 인간의 교만이 이기면 종교는 인간의 죄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이기심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심, 교만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오히려 종교가 죄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기심, 교만을 이겨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한 가지예요. 내 이기심을 이겨내고 내 교만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요, 섬김이에요. 섬기는 자는요, 이기심과 교만을 극복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요, 이기심, 교만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7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되면 주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인이면서 결과고 결과이면서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요, 또한 주님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김이 내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섬김의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는요, 종신토록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신통이라고 하는 이 부사는요, 우리의 모든 날들에 생명에 있는 동안에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죽기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빅토르 이고의 파리의 노트르담 반드시 읽어보셔야 될 책이에요. 이 책에 두 남자가 등장합니다. 피브스라고 하는 잘생기고 출세한 남자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꼽추죠. 꼽추. 흉측하게 생긴 꼽추가 등장합니다. 두 사람을 책에서 계속 비교합니다. 이 피브스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피브스와 같은 남자들의 흥분은 우유수프와 같은 것이어서 찬물 한 방울이면 끓다가도 식어버린다. 인생이 우유수프 같다는 거예요. 찬물 한 방울만 뚝 떨어지면은 막 펄펄 끓다가도 다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도, 열정도, 섬김도. 여러분, 펄펄펄 끓어요.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막 펄펄 끓어요. 말 한마디라고 하는 찬물 한 방울이 딱 떨어지면 다 식어버려요. 여러분, 우유수프와 같은 섬김이 있어요. 찬물 한 방울에, 말 한마디에, 작은 사건 하나에 섬김이 다 식어버려요. 우유수프와 같은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끊기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흉하게 생긴 곱주는요, 아름다운 지시 여인을 향해 운이 없는 식구를 짓습니다. 그냥 한번 내용 들어보세요. 얼굴을 보지 마세요. 아가씨, 마음을 보세요. 잘생긴 젊은이의 마음은 흔히 흉하답니다. 사랑이 오래가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답니다. 아가씨, 전나무는 아름답지 않지만, 백양처럼 아름답지 않지만 겨울에도 그 잎을 간직한다고. 까마귀는 낮에만 불고 부엉이는 밤에만 날지만 백조는 밤낮으로 날아다니죠. 자기는 볼품없이 생기고 흉악스럽게 생겼지만 이 사랑은 겨울에도 밤낮으로. 이 꼽추는요, 집시 여인을 향한 사랑이요, 죽는 그날까지, 죽기까지 그 사랑이 한 번도 식지 않아요. 그 사랑 때문에 많은 곤욕을 치러도 끝까지 집시 여인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곱추와 같이 종신토록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엄청난 능력을 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선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었을 때는요, 손과 발로 섬겼습니다. 성전을 섬겼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이가 많음으로 말미암아 예배로 섬기고 기도로 섬겼다는 거예요. 기도로 섬겼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 종신토록 섬긴 거예요. 종신토록 섬긴 거예요.
여러분, 안나와 같이 종신토록 섬김이 있어야 되는데요. 몸으로 섬길 수 있을 때는 몸으로 섬기고 예배로 섬겨야 되고 기도로 섬겨야 되고요. 종신토록 섬기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종신토록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신토록 섬기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종신토록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6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68절은 현재형인데 현재형은 계속의 의미가 있어요. 자가라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 구원하시는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돌보심의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가랴는요, 종신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성도들은요, 종신토록 하나님을 섬겨요. 알랭드 보통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정말 재미없는 책이에요.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두 연인이 미술관에 갑니다. 여자가 미술관에 가서 이탈리아의 화가 시노렐리의 작품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이 시노렐리의 작품을 보면 감동이 온다. 여자는 미술 작품을 보면서 막 감동이 오니까요,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에 대해서, 남자의 반응에 대해서 책에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안토넬리의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의 그림에 대해서 잊지도 않는 뜨거운 애정을 꾸며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뚝 흘리시면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안토넬리라고 하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화가가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요, 그 그림에 대해서 잊지도 않는 뜨거운 애정을 꾸며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대한 애정을 막 억지로 꾸며내고, 은혜 받은 것처럼 꾸며내고,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은혜, 사랑을 가슴속으로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잊지도 않는 애정을 꾸며내는 위선적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요, 정말 뜨거운 십자가에 대한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요, 우유스프와 같아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와 작은 사건 하나에 열정과 섬김이 다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손과 볼이 박히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그 고통, 그 아픔을 다 참아내신 주님의 모습을,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다면요, 종신토록 주님을 섬기게 돼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죠.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섬김도 우유수퍼같이 되지 아니하고요, 곱주와 같이 끝까지 종신토록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종신토록 주님을 섬기는 참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하나는요, 주님 앞에서의 섬김입니다. 섬김은요, 사람에게 보이게 한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행위의 목격자가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좋건 싫건 간에 우리를 관찰하는 눈에 자신을 맞추며 우리가 하는 그 무엇도 더 이상 진실이 아니다. 군중이 있다는 것, 군중을 염두에 둔다는 것은 거짓 속에 사는 것이다.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쫙 걸었습니다. 군중을 염두에 둔다는 것, 군중을 의식해 둔다는 것, 사람을 염두에 둔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거짓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요, 사람을 염두에 두는 섬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그 자체가 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은요, 주님 앞에서예요. 주님 앞에서는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만을 염두에 두고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또한 주님 앞에서라는 의미는요, 주님만 바라본다는 의미예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거예요. 이 섬김이 참 섬김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섬김이에요. 김명삼 목사님의 책 제목이 하나님을 눈물 나게 하는 이야기예요. 책 제목이 좋아서 사서 읽었어요.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누굴 보시고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알고 깨달으면서 묵묵히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사람이 있던 없던 간에 사람들의 시선에 염두에 두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몸과 마음으로 섬기고 정성을 다해 섬기는 주의 백성들 향해 보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 위해서는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오실 주님을 위해 준비하는 인생이었는데 76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여러분, 주 앞에 서서 그 길을 준비하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길을 준비했던 인생이 세례 요한이에요. 누가복음 3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세례 요한은 자신 뒤에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살아갔는데요,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고 평탄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주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고 곧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고 곧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을 믿도록, 주님을 영접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에 이렇습니다. 7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사함을 위해서 미리 회개하도록 시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얘기했을 때 세례 요한이 한 것은 한 가지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외치면서 나갔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세례 요한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회개는요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요, 굽어진 마음이 곧게 되고요, 울퉁불퉁한 마음이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딱딱하게 굳으셨으면, 회개하시면요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마음이 이게 굽은 사람이 있어요. 굽은 마음도요 회개하면 다르게 곧아져요. 마음이 울퉁불퉁한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하면 마음이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회개를 외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했는데요, 사람들을 회개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어요. 왜요? 세례 요한이 그 길을 곧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길을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라나타 찬양을 부릅니다. 마라나타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길을 맞이했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찬양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주님의 길을 만든다는 건 뭐예요? 예수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만드는데, 이 길을 준비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라나타 찬양만 열심히 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예수 믿도록 만들어주는 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만드는 것은요, 이미 내가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누가 주님의 길을 준비할까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길을 준비할까요? 두 부류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내 뒤에 오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성도는요, 잠잠고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확신한 성도들은요, 주님의 길을 준비합니다. 확신하지 못하면요, 일상에 파묻혀 살아가요. 노아 시대 때 왜 많은 사람들이 멸망했습니까? 그들은 하늘에서 비가 온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바빴습니다.
준비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왜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노아 홍수가 일어난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함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반복적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외면한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16세기 프랑스의 대표 시인 롱사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듣고 꼭 들어보세요. 저녁 하늘에 샛별이 나타나 세상이 어두워지면 나는 앞으로 다가올 일에 온 정신을 모아 하늘을 바라보네. 하늘에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운명을 분명한 글씨로 써 놓았으니 하나님은 저 하늘 깊은 곳에서 인간을 바라보다가 때때로 불쌍히 여겨 길을 가르쳐 주시네. 자신의 문자인 별들로 좋고 나쁜 일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라네. 그러나 세상살이와 죽음을 걸머진 인간들은 하나님의 문자를 외면하고 읽지 않으려 한다네. 하나님은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적으로 문자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문자인 하나님의 문자를 외면하고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자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들은요, 세상살이와 죽음을 걸머진 인간들, 세상살이에 바빠서 세상살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문자를 외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강조하시고요. 성경 마지막에 하나님의 문자예요. 성경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반응이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반응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문자를 외면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양하며 마라나타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바라보고 꿈꾸는 자들이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영토지만 알래스카는 원래 러시아 땅이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스워드가 주도하여 1867년에 러시아의 에이커당 2센트. 여러분, 에이커가 한 평이 아니에요. 에이커가 엄청 큰 평수입니다. 당시 물가를 감안해도 거의 거저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요, 당시 스워드 장관이 알래스카를 사겠다고 하자 의회뿐만 아니라 여론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큰 아이스박스를 도대체 어디에 필요한 것이냐?
알래스카가 춥잖아요. 그리고 알래스카 이름 대신에요, 스워드의 바보짓이다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알래스카라고 이름을 안 했어요. 스워드의 바보짓이라 그랬어요. 이때 반대하는 의원들 향해요, 스워드 장관이 이렇게 설득했는데요. 그가 했던 말이 아주 유명합니다. 나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보고 그 땅을 사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무한한 복을 바라보고 사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대를 위해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알래스카를 어떻게 바라보니까 얼어붙은 땅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커다란 아이스박스라는 거예요. 스워드는요, 그 땅 안에 감춰져 있는 보고, 보물들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며 산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이 땅에 살면서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냥 푸른 창공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회개하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나라 보물을 바라본 거예요. 왜 주님을 위해서 그 길을 준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요.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보물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요, 주님 오실 길을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비웃죠. 천국, 하나님 나라, 다음 세대, 세계. 왜 여러분이 이 세대를 끝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다음 세대를 바라보지 못합니까? 다음 세대라고 내 자녀가 아니라 나의 다음 세대예요. 스워드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알래스카는 보물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보고입니다. 보물입니다. 내 다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어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사시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라들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정말 이 땅 살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복음 전도하며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받으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며 살아가요. 이와 같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몰라요. 행운과 불행은요, 간격이 좁아요. 오늘의 행운이 내일의 불행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불행이 내일의 행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요, 항상 내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주님을 중심으로 섬기셔야 돼요. 우유수퍼 같은 삶이 아니라 비록 곱추와 같은 삶, 종신토록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육체로 섬길 수 없다면 기도로 섬기셔요. 예배로 섬기세요.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길을 준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종신토록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